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 2주 연속으로 월화 1박 2일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년 목회계획 세미나였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성경 읽기 세미나였습니다.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신앙에 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감사하고요. 2024년을 잘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바른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2025년을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소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길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살았고 결과로 사망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으로 살아가기 원했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비하심을 위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어요. 아무리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내어주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시는 분도 역시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산소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고 살게 될 것이고 살아가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과 동일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 산 소망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고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무리 긴 세월을 살 수 있는 명약을 준다고 할지라도 산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를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업, 표준 세번역에서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이고 그것은 우리의 몫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보다도 아주 오래 길게 이어지는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거나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이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의 것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집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집에 금덩어리가 있고 그 옆에 메모지에다가 산 소망이라고 써놓으면 여러분 어느 거에 눈길이 더 먼저 갈까요? 산 소망에 갈까요? 금덩어리 갈까요? 금이죠. 도둑이 오면 산 소망을 훔쳐갈까요? 금덩어리 훔쳐갈까요? 금덩어리 훔쳐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금덩어리가 없어지면 속상합니까? 산소망이 없어지면 속상합니까? 애매하죠. 종이에 써있는 산소망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우리 몫으로 주어진 그 소망이 우리에게 큰 가치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지키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산 소망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때로는 그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5절로 7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그때가 될 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기까지 주님이 오신 그때까지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상징이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는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시편 38편의 말씀을 나눴지만, 그 말씀 가운데도 다윗이 고백하는 게 고난과 고통과 곤경에 빠져 있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을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 걱정 없으셨습니까? 아무 근심도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혹은 외로움 때문에, 과중한 일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근심과 시험은 오면 그것을 해결하면 그 다음 것이 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엎친 데 덮쳐서 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무게감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만큼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잠깐의 근심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기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단하게 담금질을 해서 단단한 쇠를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능히 지나갈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만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더 빛나게 될 금보다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순수한 금보다도 더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기쁨의 칭찬이 있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환난 가운데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우리를 연단해 가는 겁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 반드시 그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시험과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단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몇 번의 예화를 통해서 기억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때에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고 어려운 길은 주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주시는 걸음을 우리는 간증 속에서 예화 속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그날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불로 연단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순종하길 원하시고 충성하길 원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 과정을 잘 이기고 있는가? 내 믿음을 평가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진단되어지면 그 상황 가운데 더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움직이는 각오와 결단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의 그 외침을 외면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 가운데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 오신 그날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을 실제로 보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로 연단함을 통해서 실행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에 삶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눌 때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산 소망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어렵지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시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추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신 그때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며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통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